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잘 못 맞춰요. 제 아주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이걸 4시간 안에 끝내겠다 계획은 늘 세우는데 늘 늘어집니다. 이렇게 늘어지는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요시야 왕을 제가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요시야 왕만 벌써 4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하여튼 요시야 왕을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낸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요시야 개혁의 절정인 6월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좀 쭉 읽겠습니다. 35장 보시고요. 찾으셨습니까? 예. 예, 저 뒤에 본문도 떴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6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러분, 이 유다 왕 중에 6월절 절기를 지켜낸 왕이 이제 요시야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시야 전 왕 중에, 예,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예,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6월절 절기가 성력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1월 14일인데 유대인들은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력과 성력이 있어요. 우리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밀력은 그들의 농사법에 맞춰져 있는 달력이고, 성력은 거룩할 성이니까요. 6월절을 절기로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게 하신 달력입니다. 이 두 달력을 쓰는데 성력으로 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녀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여기 좀 이제 특이한 말이 있어요. 본래 법궤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법궤가 어디 안에 보관됐습니까? 오늘 대답 안 하실 겁니까? 법궤가 성서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법궤를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마라고 했단 말은 지금 현재는 법궤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럼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가 옮겼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론해 봅니다만, 이 요시야 왕 전에 악한 왕들이, 아주 악한 왕이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고 세웠을 것이고, 그러므로 성전 안이 더럽혀졌을 거예요. 그래서 추론하기는 경건한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보관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깨끗해지고 우상의 물질들이 다 제거되자 아마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제사장들이 다시 법궤를 메어서 성소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 안으로 법궤를 보관해서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본래 있어야 될 이 자리에서 옮겨지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하고 거룩히 하라는 당부가 아마 3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6절에서 좀 특이한 차이점. 유월절 양은 본래 누가 잡게 돼 있죠? 유월절 양은 본래 누가 잡아야 합니까? 예.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죠. 6월절이 어떻게 제정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지요. 예, 열재앙이 내리기 전날 밤에 2월절 양을 각 가족마다 준비해서 잡으라고 했으니까 본래 6월절 양은 누가 잡아야 맞습니까? 예, 그 가족들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잡아야 마땅한데 지금 이미 이제 솔로몬 이 요시아 당시로 와서는 이제 이 6월절 양조차도 누가 다 잡아주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잡아주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7절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6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야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여기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6월절 제물로 내놓는 순서가 나와요. 누가 먼저 내놓습니까? 7절에? 누가 먼저 내나요? 요시아가 누굽니까 지금?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6월절 제물을 내놔서 가난하고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이 그 제물을 사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시아 왕이 먼저 본인의 것을 희생해서 백성들에게 제공합니다. 그 다음 요시아가 그렇게 했더니만 누가 해요? 방백들. 그 다음은요? 성경 잘 보십시오. 방백들이 드리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근데 안 보이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라고 나오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힐기야. 그 다음 스가랴, 이엘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 힐기야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 차석 제사장들이 이 헌신에 동참한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누가 또 따라서 하죠? 그 다음 레위 사람의 두목들. 이렇게 해서 한 국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 모두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함께 이 헌신과 희생에 동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누가 제일 먼저 헌신해야 될까요?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헌신해야 돼요? 목사입니다. 손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삶을 여기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삶을 헌신했어요. 제가 나가면 돈 조금 벌 것 같아요? 많이 벌 것 같아요? 제가 사기를 쳐서라도 많이 벌게 안 생겼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버렸어요. 제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 목회자는 이중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회 아웃이에요. 혹여라도 내가 이 일 외에 다른 일에 더 관심을 쏟고 나면 아웃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주식하다가 잘린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잘려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헌신 안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목사한테 당당히 말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헌신하라고요.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라고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말라고요. 그게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첫 번째 헌신자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가족도 다 헌신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희 안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희 세 자녀도. 목회자 자녀로서 져야 될 십자가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아이들은 제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서 학교 옮기고 하는데 쟤들이 다 헌신합니다. 우리 은유가 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옮겨가지고. 저희가 불만하지 않습니다. 제 운명이에요. 제 숙명입니다. 제가 그러려고 목회자로 하나님께 제 삶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누가 헌신해야 될까요? 갈수록 대답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앞으로 장로가 될 란주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재림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을 다 똑같이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다 부릅니다. 엘더라고 다 부릅니다. 목사도 엘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총회장을 패스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일수록 뭐라고 부르냐면 패스터, 목사라는 영어 단어를 쓰지 않고 엘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창기 지도자였던 제임스 화이트 장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셔요. 근데 왜 장로라고 번역을 했냐면 엘더라고 불렀어요. 엘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저는 다 엘더예요. 장로들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는 풀타임 엘더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파트타임 엘더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인 성경의 만인 제사장설을 그대로 장로직에 부여해요. 그래서 당회권이란 게 없어요. 재림교회는. 당회장이라고 불러야 안 불러요. 목회자를. 부르지 않아요. 당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회권이라는 게 없어요. 재림교회 목회자에게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엘더시고요. 저도 엘더입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엘더적 권한은 지역교회에 소속된 권한이 아니라 지역교회 바운더리를 넘어서 언제든지 합회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엘더이고, 장로님들의 엘더권은 이 지역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권한이십니다. 부여된 권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서운하시면요. 그 목사가 설교 잘해놓고 서운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니까 장로님도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셔서 제가 이런 말씀 당당히 드리니까요.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삶을 다 드리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저는 재림교회를 위해서. 아멘이 좀 부담스럽죠? 앞으로 남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다 장로님 되셔야 되는데 장로는 삶을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 다음 누가 헌신해야 될까요? 갈수록 대답이 이제 줄어들어요. 집사님들 헌신하셔야죠. 지금도 수고로이 헌신하니까 이 교회가 유지되시죠? 집사님들, 그러면 우리가 헌신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하셨죠? 돌 맞고.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여자 집사님들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부여된 권한이 거룩하게 구별된 권한입니다. 시무를 하시거나 식사당번을 하실 때 고되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 하시듯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매일 양 잡고 양피 바르고 껍질 벗기고 지방 태우고 난 재 긁어다가 재 밖에 회막 밖에 버리고 그 일 맨날 한 거예요. 아니 교회 오니까 맨날 설거지만 한다. 맨날 식사당번만 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당연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여집사님들 사이에서 불평의 요소로 전혀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아멘은 기대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헌신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굉장한 특성이 한 가지 있는데 헌신으로만 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다 있는데 본인 삶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식이 태어난 이후로는 본인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적으로 삶을 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유지되죠? 가정이 유지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공동체는 철저한 헌신과 희생만이 유지시켜줘요. 제가 여러분이 내는 11조가 화폐로 올라가서 제 월급 프로테이지에 맞게 이제 저에게 매일 25일이면 월급이 들어오는데 제가 많이 쓸까요? 우리 안사람하고 1, 2, 3번이 많이 쓸까요? 네? 저는 진짜 몇만 원 안 씁니다. 네. 그럼 제가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1번, 2번, 3번 너희들은 진짜 속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희들이 설교를 하냐 연구를 하냐 새벽기도를 하냐 방문을 다니냐, 이 교인들 위해서 봉사는 누가 다 하는데, 아빠가 다 하는데 오는 11조는 누가 다 써요? 우리 큰아이한테 25일이면 용돈이 이체돼야 되는데 하루만 지나도 전화 옵니다. 용돈 안 들어왔다고.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미안함도 없어요. 그럼 제 마음에 너희들 이렇게 뻔뻔하냐 이런 생각이 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돈에 대한 애착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려워도 우리 애들한테 절대로 어려운 내색 안 해야겠다 생각해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 되도록이면 다 들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이런 일푼 한 틱들만큼도 이 애들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는 누군가 사랑으로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서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헌신해야 될 때 제일 앞장서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동력이, 우리 여자 집사님들, 제가 이제 안식일 날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거 보면 참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있으면 7시면 교회 문이 열리기도 하고, 집사님들이 그 시간에 와요.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먹이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제가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안식일 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안식일날 또 다 일하고 나면 또 파김치가 돼가지고 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제 입에서 그만하십시오. 절대로 이 말 안 나올 테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만약 이게 무너져서 우리가 우리의 몫을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 이 공동체는 위태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안사람이랑 나랑 앉아가지고 우리 정확히 앞으로 주고받는 것 정확히 계산해서 합시다. 오늘 당신이 내가 아침에 밥을 했으면 나는 분명히 그 다음 설거지 해야 되고, 오늘 월요일 청소는 나, 화요일 청소는 당신, 수요일 청소는 나, 목요일 청소는 당신, 돈 버는 것도 50도 50 똑같이 벌으니까 당신 나가서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더 못해줘서 안타까워야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왜 이 교회를 버티는 거냐면 이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집단이 교회여야 돼요. 네.
이게 교회입니다. 더 해주고 싶어서 더 줄 수 없는 게 없을까? 내가 먼저 저 집사님보다 이걸 좀 더 해가지고 저 집사님 좀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저 장로보다 이걸 좀 더 해서 장로님의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으로 충만해진 서중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도 이런 정신으로 충만해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건너뛸게요. 그리고 쭉 6월절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19절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6월절 행사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얀또가 정확히 기록이 됐는데 요시야가 왕위를 얻은 지 몇 년도에 이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6월절 절기가 지켜졌어요. 18년째.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요시야는 처음부터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개혁에서 벗어났어요? 안 났어요? 벗어나지 않은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 3대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6월절 절기가 그가 죄위에 올라간 지 18년째 때에 지켜졌을까요? 그 전에 일찍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 전에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없고 이 6월절 절기가 드디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때 돼서야 6월절 절기가 지켜졌을까요? 제 의문이 생겼어요. 여기 옆 분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시겠습니까? 왜 요시야는 선한 왕인데 제위 1년 때도 6월절을 지키면 되고 2년 때도 지키면 되는데 그때는 못 지키다가 18년째에 와서야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질문 이해하셨죠? 우리 옆 분들하고 잠깐 30초만 토의하겠습니다. 예. 혹시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왜 18년째에 와서야 6월절 절기가 지켜졌을까?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으니까 그가 6월절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면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6월절이 지켜지게 되었을까? 눈을 자꾸 피하시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 문희 집사님, 제가 늘 기대가 큰 우리 문희 집사님,
요즘 너무 일이 힘드셔가지고. 여러분, 6월절이라는 절기가 왕 한 사람의 경건함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기입니까? 맞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왕 한 사람의 신앙과 경건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기나 축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이 준비되려면요, 성전이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6월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태프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6월절을 진행하는 모든 제사장 그룹이 정결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또 어렵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죠. 6월절은 전 국민의 축제고 전 국민들이 다 동참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앙 자체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위 18년까지 6월절을 미룬 게 아니라 18년까지 요시야는 뭘 준비해 온 거예요? 6월절을 준비해 온 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가 제위에 오른 8살짜리 꼬맹이가 올라왔지만 그때부터 그의 머릿속 마인드에는 온 국민이 하나님께 전체 하나 되어 드리는 이 절기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의 전결부터 제사장들의 준비부터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까지 1시간도 하루도 1년도 놓치지 않고 계속 개혁의 징검다리를 성실하게 놓고 와서 드디어 그 절정이 그의 제위 18년 때 6월절이라는 엄청난 절기의 성공적 개최로 그 절정을 찍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뭐 성공학 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티핑 포인트. 예. 정연아. 티핑 포인트가 무슨 말이죠?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티핑 포인트 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티핑 포인트가 이게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지점. 그러니까 전환점이에요. 뭔가 어떤 일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나무 위에 어느 날 눈이 내려가지고 한 송이 한 송이 가지 위에 쌓여요. 그러면 여러분 99만 9,909송이까지는 소나무가 휘어지긴 휘어지지만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는데 드디어 100만 송이 한 송이가 딱 내려앉는 순간 소나무가 우지끈하고 뚝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물이 99도까지는 증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끓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1도만 딱 올라가서 100도를 딱 치는 순간 물이 드디어 끓으면서 기화라는 현상, 수증기로 변하는 전환점이 생겨요. 이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변하는 어떤 변곡점이 티핑 포인트예요. 그럼 보시죠. 이 티핑 포인트가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쌓아온 성실한 뭔가가 축적되지 않으면 티핑 포인트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럴 때가 많아요. 장남하고 저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어느 날 그냥 둘이 대판 싸우고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로님과 내 관계가 깨진 게 5월 18일 저녁 7시 그 지점 싸운 그 지점을 생각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이때가 티핑 포인트일 뿐이었지 계속해서 장로님과 내가 불신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축적돼서 쌓여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한 문제가 딱 떨어지니까 그게 변곡점이 돼서 폭발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요시야의 이 6월절이 18년에 일어났다는 이 개혁의 날짜의 기제는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이 있어요. 오늘 요시야가 야 우리 신앙개혁 이제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산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6월절 좀 지켜보자 하니까 백성들이 그래요 지킵시다 해서 한 일주일 놔두고 이 6월절이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죠. 저 먼 어느 시점부터 성실하게 계속 이 6월절을 향하여 쌓아온 믿음의 시간들이
성실하게 축적돼서 드디어 18년 이 지점이 왔을 때 6월절 축제라는 절기로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그래서 하루하루 1시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쌓고 있느냐가 신앙의 굉장한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참 기도가 아주 특별했는데 양심 찔리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을, 오늘 기도의 내용이 그랬죠. 성경을 보관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날만 성경을 가지고 오는, 회개한다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신앙이 안 바뀐대요, 자기가. 소나무가 부러지려면요, 100만 소리가 쌓여야 된다니까요. 물이 끓으려면요, 1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한 2도쯤 올리고 3도쯤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간이 지났으니 100도가 됐을 거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배에 출석하는 것들,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것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이게 아주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계속 쌓여가지 않으면 인생이든 신앙이든 티핑 포인트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건 여러분 죄송한데 영원한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화인 여사께서 금맥을 찾는 거라고 비유를 하셨거든요. 제가 왜 화인 여사께서 금맥을 찾는 거라고 비유를 하셨는지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 금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땅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금광이 있는데 금광까지 가기 위해서 땅을 쭉 파야 되잖아요. 쭉 파고 들어가서 어느 지점인가 금이 드디어 딱 발견되는 시점을 만나면 이제는 금이 어디 있어요? 가까운데 계속. 금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광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점까지 계속 파내려가요? 아무것도 없지만. 금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지금 뭐만 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파면 금이 있고 또 조금 더 파면 금이 있고 조금 더 파면 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디까지는 계속 돌만 파내야 돼요? 어디까지는요? 금을 만나는 시점까지는 계속 돌을 파낼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서요? 인내하면서요. 뭐 하면서요? 희망을 가지면서요. 뭐 하면서요? 분명히 만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요. 그리고 그 지점까지 드디어 딱 이른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을 발견하면 이제는 그 바로 옆에 끊임없이 발견되는 금광이 있다고요. 화인 여사가 성경 연구를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금맥을 찾는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이 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티핑 포인트까지 드롭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처음 신앙할 때 이제 좀 뜨거워요. 그래서 뭘 좀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 좀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지점에 이제 딱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파는 거 다시 묻고 앉아 있어요. 파는 거 다시 묻어요. 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목사인 저에게도 이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설교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기까지 진지한 연구와 열심과 열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이 요시야 18년에 일어난 것은 수년 전부터 매일매일 성실히 쌓아온 그 신앙의 축척이 드디어 열매를 그 시점에 맺게 된 겁니다. 갑자기 변한다. 글쎄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속하는 건 다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절 가겠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르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여러분 이 죽음 장면을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10분 전에 설교를 마쳐줘야 기도회를 진행하니까 다 마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이야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다시 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지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라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나는 설교 듣는 거나 예배,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 내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있다. 있는지. 나는 일주일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대로 살기 위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이기심 없는 행동을 하기 위하여 실천하고 있다.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쌓여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성경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이 만화책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만화책 2번 읽어집니까? 안 읽어져요. 성경이 어려운 영감의 책이기 때문에 또 들여팔 수 있는 열의가 생기는 거예요. 열의가요. 그래서 때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이 티핑 포인트를 향하여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방해적 요소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방해적 요소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좀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연구해 볼 시간을 뭐가 방해하는지,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걸 뭐가 방해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방해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을. 직장요? 예, 그렇죠. 먹고 사는 거 힘들죠. 맞습니다. 해보려고 해도 너무 지치고 힘들면 어려워요. 여러분, 에너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내가 먹고 사는 일 너무 많이 소진하면 영적인 시간에 투자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참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자초하는 방해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초하는 방해 요소들. 핸드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핸드폰. 네. 이게 지금 절제가 잘 되신 분들은 괜찮은데요. 젊은 세대일수록 잘 절제가 안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절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보고 있으면 정신이 흐려져서 안 보는 시간에 책이 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을 이 안식일에 조용한 시간에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진지하게 제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요. 진지하게. 그런 의미에서 휴대폰을 멀리 하지는 마시고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부터 몸에 배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 학생들이 제일 걱정이죠. 청년 학생들.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이제 세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요. 저랑 한 사람, 은유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은유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저희 안방에 반납합니다. 살 때 규칙을 그렇게 정했어요. 살 때. 반납하고 학교 갈 때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면 반납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빨리 반납 안 할 때도 좀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은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뉴스를 보고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 금방 지납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걸로. 그리고 안 봐도 될 거 봐요. 그리고 보면 도리어 안 좋은 거 더 보게 돼요.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연결해서 듣다 보면
안 들어도 될 음악까지 계속 들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이게 단순히 그 시간만 뺏는 게 아니라요. 듣고 나면 제가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듣고 나서 말씀을 펴면 안 들어와요. 절대로 안 들어와요. 주파수가 달라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속적인 것에 아주 말초신경적인 것에 주파수가 가 있다가 갑자기 영적인 것에 가는데 그게 주파수가 맞겠냐고요. 오늘 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설교가 잘 안 들리시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 오늘 너무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지금 지쳐 계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오늘 너무 여러분들이 많은 딴 것에 신경을 쓰셨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를 영적으로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인데요. 성령이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드렸는데 능히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